에스라 6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들은 맡겨진 일이나 또한 행하는 일에 완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축하하십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시작이나 확장이나 마무리나 그 순간에 어떻게 기뻐하느냐.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념으로 뭔가를 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celebration.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축하했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20년 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쓴 지 중간에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멈추어 있었지만은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마쳤을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신앙적으로 새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며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양 400마리 하나님께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다. 자, 흔히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표도 주고 또 떡잔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하느냐. 속죄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조금 다르죠? 공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수고했고 누가
헌금했고 이루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의 기쁨과 감사가 이겁니다. 자랑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했다. 왜냐? 영광스럽고 신나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치고 자랑해야 할 순간에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부족하였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늘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무슨 순간에도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이거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지파의 수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2마리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하나, 이렇게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마리 각 지파, 10지파, 사마리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콧배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 포함해서 12마리의 속죄 제물을 드렸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의 힘으로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도 함께 하시고 같이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도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 애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과 복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으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대를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복 받으라고, 나만 영생 누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